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흔히 놀랍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놀랄 때 언제 놀라냐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거나, 서프라이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아름다운 그 작품이나 아니면 자연 광경이나 아름다운 거 볼 때 와 놀랍다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놀라는 게 뭐 갑자기 놀래켜서 놀라는 것도 있지만 감탄해서 놀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을 볼 때.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라든지 너무 정말 신기한 광경을 봤을 때에도 놀랍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너무 아름답기도 해서 놀랍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그거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정하셨고 만세 전에 정하셨던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짠하고 하나님의 그 비밀인데 놀라운 비밀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감추어져 있었고 아무도 몰랐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아름다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아서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것.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천사들도 놀라고 마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 8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졌던 이 세대의 통치자들 이 세대의 통치자였던 그 당시에 빌라도를 비롯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였던 예수님을 죽이고 또 사형 언도를 내렸던 그 통치자들을 뒤에서 조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마귀도 그 마귀가 주체죠.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다면 마귀가 그 사실을 눈치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이 겉에 보기에는 마귀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만 하면 내가 이기겠다 하고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놀라운 지혜였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죄가 용서가 된다는 것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천사들도 그걸 보고 놀라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고 또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어떻게 죽으신단 말인가.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마귀조차도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만물도 놀라고 천사도 놀라고 마귀도 깜짝 놀라고. 근데 안 놀래는 것들이 있어요. 것들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누구죠? 사람. 우리는 너무 안 놀래요, 사실. 이 사실을 너무 자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들을 때 아무 감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을 때에는 그것이 좀 깨달아져서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점점 더 놀라고 더 많이 아름답기 때문에도, 또 신기하고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놀라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무 놀랍다, 아름답기 때문에도 놀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부분, 아름답기 때문에 더 놀라는 부분이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나,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께서 하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놀라고 또 놀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 왜 사람만 이렇게 놀라지 않냐면 몰라서 그래요, 사실. 몰라서. 그래서 14절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어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완전히 몰라서 놀랄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또 신령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뒤에 보면 육신에 속해 있어서 이게 둔해져가지고 깨닫지를 못하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보였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아니면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것을 주도했던 마귀도 마찬가지였지만 미련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그냥 다 때려부시고 다 둘러엎고 그냥 다 몰아내고 구원하시면 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십자가가 되게 미련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상태 우리들도 그랬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 그렇게 보인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거예요. 그게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다행히 감사하게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멸망하는 자들이 부러워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놀라운 것을 받은,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놀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놀라는 연습 좀 할까요? 좀 놀라고, 표정도 놀라고, 이런 표정이 예배 때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 놀라는 표정이라,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 날마다 놀라면 이 놀랐다는 것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놀랐기 때문에. 우리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12절에도 한마디로 놀라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 알게 해주신다. 이 깊은 것은 하나님의 이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 깨나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 나오는 말로 뭐라 그러죠? 계시라 그래요. 계시. 막 이상한 걸 받는 게 계시가 아니라 깨달아 알게 되는 거. 성령이 임하셔서 이 십자가의 비밀이 그냥 알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계시받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의 그 교주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진짜 계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것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알게 열어주신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알게 된 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오직 성령으로 그것을 보이셔야만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알 수 없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 것들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런 거랑 똑같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운다, 강아지를 키운다면 한번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야, 그 이름이 뭐라 그럴까요? 뽀삐야. 야, 요즘 물가 상승이 장난이 아니야. 이 세계 정세가 참 어려워. 그래가지고 사료를 다른 걸로, 싼 걸로 바꿔야겠어. 이렇게 막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아듣나요?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 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이해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그냥 자연인인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해 준다고 해도 사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순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마치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눈을 뜨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아예 날 때부터 이제 소경된,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피카소의 그림을 아주 명작을 잘 설명할 수 있나요? 색깔 하나도 설명을 못해요. 그쵸? 그림은 고사하고
아, 이건 빨간색이야. 굉장히 뜨겁게 느껴지고,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어떤 건지 몰라요. 빨간색이. 그런데 만약에 기적적으로 눈을 뜨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서 보이게 됐다. 그래서 붕대를 딱 푸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그냥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설명을 안 해도. 빨간색, 저게 빨간색이야. 저게 피카소 그림이야. 하면, 아, 하고 그냥 알게 되는 게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눈이 가려워진 영적으로 완전 소경과 같은 자들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죽음이, 부활이 그냥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뭔가 돌을 닦고 수행을 하거나 공부를 해서 알게 됐나요? 그냥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냥 깨달아지고 알아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아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고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요한일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기름 부음으로 표현했어요. 구약의 기름 붓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도 그랬고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뒤부터 능력이 생기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우리도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오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더 깊게 놀라는 사람, 더 그 은혜에 깊게 놀라고 감격하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사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더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래서 제대로 알고 놀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무 확실하게 3층천까지 갔다 와서 보고 왔고 또 너무나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일생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벌 또 로마 시민권 또 여러 가지 모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일생을 다 헌신을 하고 주님께 드려줘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더 깊이 주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 그 K-팝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박진영 씨가 막 이렇게, 아니면 또 거기 나온 그 심사위원들이 저거는 무슨 화성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노래 잘 불렀다 이렇게 하고 되게 잘한다 이렇게 하면 끝인데, 평가를 할 때 막 그러잖아요. 저런 화성을 쓰다니, 저런 진행을 하다니 막 이러면서 아니까 어떻게 표정들이, 그때 어떤 표정을 짓냐면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그 표정들이 있어요. 그 나와서 오디션 참가하는 그 가수가 막 노래하면 막 놀래는 거예요. 왜 놀라는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잘한다 그 정도지. 근데 아는 사람은 저기서 저렇게 부른다? 와, 놀랍다. 이렇게 되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 수학 천재가 볼 때 수학 천재가 막 어려운 문제를 거의 불가능한 문제를 막 풀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교수님은 놀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잘한다 뭐 이 정도 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아는 교수님은 와 대박이다. 놀라고 놀랄 거예요.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 아는 만큼 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도 많이 알수록 우리가 많이 놀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딱 표정만 봐도 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어디서 나타나요? 놀라느냐 안 놀라느냐.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놀라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몰랐고 베드로도 아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가지고 너무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그거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하시면서 칭찬하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아직 그때는 잘 몰랐어요. 가룟 유다는 아예 이해를 못하고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놀랐어요? 진짜로? 오순절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변화되고 나서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베드로는 완전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된 이유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능력 있는 그리고 놀라는 더 깊이 십자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는 놀라우면서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비밀,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나 때문에 이 우주에서 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진짜 먼지에 불과해요. 거기다가 죄인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원수예요.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주보다 크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할수록 이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원수에게 내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으시다면 누구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저기 감옥의 사형수한테 간이라도 이식해 주실 수 있나요? 도저히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워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은 그걸 당연하게 하셔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는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버리시면 되죠. 타락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될 거 아니에요. 굳이 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들 하나님을 왜 내주시냐고요.
우리를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 착해서도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놀라는, 매일매일이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너무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더 깨닫고 놀라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다 드려도 부족함이 아깝지 않은, 우리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